네,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예, 제가 뭐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예. 저는 목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예, 사랑의 교회의 순장으로 또한 전도폭발 훈련 교사로 예, 또한 그 지방에 있는 미자립 교회를 돕는 그 바울 선교회 이렇게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께 초청해 주셔서 저희만 이렇게 재밌게 이 복음 스티커 활용을 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예, 우리 여기 평화교회와 함께 이렇게 나누게 돼서 예, 너무나 저는 참 기쁘고 좋습니다. 제가 이 복음 스티커 만들면서 했던 기도가 예, 이것이 정말 널리 복음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사실 만들었었거든요. 예, 오늘 그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 목사님 이거 어떻게 넣은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렇게 섬기고 있고요. 목사님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미. 예, 근데 저희가 그 현장을 다니면서 많이 느낀 것들이 예, 피드백이 이렇게 왔었어요. 그래서 대상이 높은 어르신들은 너무 본문이 어렵다고 예, 20분 동안 그 전에는 사실은 더 길었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 집중도 잘 안 되고 용어도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또 들어도 또 까먹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훈련자들도 이 복음 전문 20분짜리를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저희도 그냥 매번 반복해서 해도 쉽지 않거든요. 예, 제자 훈련할 때 암송 시험 보는 것도 한 구절인데도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핵심만 강조해서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리고 또 복음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니까 잘 기억할 수 있게 지하철 노선이 색깔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어느 누구나 잘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2호선은 초록색, 예, 3호선은 주황색 이렇게 한 거래요. 그래서 저희도 색깔과 그림으로 예, 이렇게 만들어 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앉아서 예, 오늘 한번 저희가 선생님께 좋은 말씀 드리고 싶은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해놓고서는 저희끼리만 막 얘기를 하잖아요. 대상자는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조금 더 복음에 참여하면서 조금 즐겁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잘 안 넘어가네요. 혹시 넘겨줄 수 있나요? 네. 예, 그래서 즐겁게 참여하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복음 스티커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샘플을 하나 보내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걸 참고하셔서 자체적으로 만드셨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 그 나눠드린 네 거기에 있죠. 네 이거랑은 조금 사이즈는 다르지만 예, 목사님께서 이제 반영하셔서 더 좋게 업그레이드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강의는 그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천국과 천국을 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두 가지 진단 질문을 하는 페이지가 첫 번째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그 천국, 그 다음에 인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 그래서 복음의 핵심 내용을 복음책을 통해서 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믿음을 어떻게 하면 잘 성장할 수 있는지 즉석에서 양육할 수 있는 것까지 페이지를 이렇게 8페이지로 이렇게 쭈루룩 이렇게 예, 개발을 한 겁니다. 예, 제가 화면에서 예, 다 보여드릴 테니까요. 화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상자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본인의 복음책에 하나하나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또 교구를 활용해서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티커와 예, 또 이렇게 교구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러 가지 교구들 중에요. 요거 그 손깍지도 하나씩 들어있을 거예요. 예, 그거까지 활용하는 방법을 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그 8페이지 동안에 복음 설명과 스티커와 그 다음에 활동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색깔도 굉장히 화려하죠. 네. 그렇다면 이거를 어디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네. 전도 대상자에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었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모태 신앙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요. 그 설교는 목사님이 하시고, 예, 전도는 전도사님이 하시고, 예, 헌금은 장로님이 하시고, 기도는 권사님이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 그냥 저는 주일 성수만 열심히 하면 예, 그냥 좋은 성도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랑의 교회에서 그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성도로서의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누구라도 다 해야 되는 당연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즐겁게 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만나시면 전도를 하고 싶은데 내가 분명히 예수님 믿으면 참 좋은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사실 입이 이렇게 딱 막히는 경우가 저는 너무나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도 너무 좋고 가면은 맛있는 간식도 주고 뭐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는 게 저는 전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복음을 전해야지 전도더라고요. 상대방이 결신을 하든 안 하든. 네. 그래서 전도 대상자에게 예, 이 책만 가지고 있으면은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잘 전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확신이 부족한 저처럼 예, 확신이 부족한 그런 분들에게도 이걸 통해서 양육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셀 리더님들께서 이렇게 모이셨다고 했는데요. 그 셀에서도 식구들끼리 한번 해보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내가 전도하고 싶은 이웃이나 친구 혹은 연세 드셔서 이제 곧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으신 우리 부모님, 그다음에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 걸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걸까? 혹은 어렸을 때는 잘 다녔는데 지금은 주일학교 나오지 않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예,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걸로 하면요 부담도 없고요. 엄마가 또 이상한 나한테 잔소리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재밌게 예,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 얘기 들어봤더니 우리 그 평화교회에 그 붕어빵이 명품이라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노방전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요. 이건 짧으니까 붕어빵 드시면서 옆에서 잠깐 붕어빵 드시면서 요것 좀 저랑 같이 해보시겠어요? 그러면서 5분 동안 쉬리륵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방에서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동이 좀 불편하신 병원이나 예, 그 요양원, 마을회관 이런 데서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저랑 같이 이 자리에 같이 오신 저희 사랑의 교회 권사님이 한 분 더 계세요. 우리 예, 정상경 권사님이신데요. 예, 우리 정상경 권사님은 저희가 저랑 같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과 함께 전국에 있는 마을회관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계세요. 예, 근데 전도할 때 이거를 활용하시는데요. 어르신들이 뭐 난리가 난대요. 너무너무 재밌어 하시고 예,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을회관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노방전도 하시는 공원이나 버스터미널 또 쉼터 등에서도요. 간단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 행복잔치나 그다음에 새생명 축제에서도 그 미자립교에서는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그 좀 어르신이시거나 아니면은 아이들 주일학교 대상으로 새생명 축제할 때 요거를 활용을 하셨더니 또 효과가 좋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울진에 있는 한 또 교회에서는 작년 여름 성경학교 때 네, 이걸 가지고 네,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모로 예, 활용은 예,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예, 몫으로 생각하시고 마음껏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 스티커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
그 책자랑 그 봉투 다 받으셨죠? 네네네. 그거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하다 보면 너무 재밌으셔가지고요. 막 먼저 앞서서 스티커 막 다 붙이시거든요. 예, 내용도 다 아시니까. 근데 한번 그냥 차근차근, 오늘 또 잘 익히셔야지 또 활용할 수 있으니까, 먼저 붙이지 마시고 설명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함께,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어, 이 첫 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물음표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물음표 두 가지. 예, 있죠. 네, 예. 이 물음표 두 가지가요.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제 인생을 바꿔놨는데, 어, 제가 이제 노방을 나가거나 아니면은 관계 전도를 할 때, 예를 들면은 뭐 그 어떤 어르신, 어떤 어머님이면 어머님, 그러면서 요 책을 딱 보여드리면은 막 관심을 가지세요. 이런 모양을 잘 못 보셨으니까. 그래서 어머님, 제 인생에 큰 변화를 준 두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어머님과 그거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이러시면은요, 다 너무너무 궁금해하세요. 도대체 뭐가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놨을까 막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하면서 그 두 가지 질문이 바로 천국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어떻게에 관한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질문은 선생님 오늘 천국에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세요? 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아마 복음을 많이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질문일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나는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 죽음 이후의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예. 아유,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 내가 지은 죄가 많은데. 이런 분도 계시지만, 아니,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네. 이런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선생님, 만약에 천국이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 만약에 천국이라는 곳이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선생님은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세요? 어머니, 확신하세요? 네, 아멘. 그쵸.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옆 사람께 한번 여쭤볼까요?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시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전도 우리가 복음 전하신 분께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양한 대답을 하시겠죠? 네. 그러면은 아우 웬일이야.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그때부터 막 강요하시면 안 되고요. 아, 그러시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저도 예전에는 천국 이런 거 있다고 생각도 못 해봤고요. 들어갈 확신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돼요. 그 대답을 정답으로 이끄는 거는 나중에 복음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또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또 옆 분들께 또 여쭤볼까요? 저희가 현장에서 할 말이 많으시죠? 네. 현장에서 여쭤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신 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서 또 불신자분들께도 복음을 전하고 혹은 교회 안에 있는 분들께도 복음을 전하면요. 거의 한 80%는 착한 일을 해야 천국에 가죠. 네, 선한 일을 해야. 저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남들 도우면서 그래도 살았어요. 이렇게 대답을 대부분 하세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아, 그러시군요. 선생님 정말 참 여태까지 착하게 살아오셨나 봐요.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다니, 아우, 오늘 정말 저한테 행운이에요. 말하면서 그분을 밖에 띄워줘요. 그럼 그분이 막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해주는지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거든요. 이 두 가지 진단 질문,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 대상자와 제가 영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문을 여는 거예요. 예, 이분이 정답을 말하나, 틀리게 말하나, 구원의 확신이 있나, 없나,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예. 처음에 우리가 입대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그분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딱 됩니다. 네, 아셨죠? 그리고 나서 선생님께 가장 기쁜 소식을 오늘 들려드릴 수 있겠어요. 이제 이러면서 그 기쁜 소식은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한번 연습해 볼게요. 요 그대로 네, 옆 사람과 한번 연습해 보세요. 예. 제가 이거 가서 연습해 보면 우리 그 권사님, 집사님들은 참 밝은 얼굴로 예, 얘기를 잘하세요. 저희가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제가 저기 뭐 기쁜 소식 한번 뭐 이렇게 전 너무 웃상이라 잘 안 되는데 예, 그렇게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주겠다는 그 표정으로 하셔야지 상대방이 아니 가장 기쁜 소식 갑자기 예, 막 너무 궁금하잖아요. 앞에 나와서 한번 내가 정말 가장 기쁜 소식을 잘 전할 수 있다. 네, 선물 제가 갖고 왔어요. 별건 아니지만 예. 여기 우리 그 남자 셀 리더님 중에 한 분, 우리 또 여자 셀 리더분 중에 한 분,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 예, 예. 지금 계속 뒤돌아보시는 우리, 예, 앞으로 나와주세요. 요거, 예, 그래서 정말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표정으로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께 가장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예, 원래도 예, 인상이 좋으신데 예, 우리 선물 우리 권사님께서 주신대요. 네. 예, 저렇게 밝은 표정으로 하시면 막 듣고 싶잖아요. 저분이 갖고 있는 기쁜 소식이 뭘까? 예, 우리 질 수 없어요. 우리 예, 네, 저랑 눈이 마주치셨어요. 네, 저희 권사님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아, 초아 어머님, 저기 천국에 대해서 궁금하셨죠? 제가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시간 괜찮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어우, 목소리 톤이 너무 좋으시네요. 네, 아주 우아하시고요. 네, 네, 아우, 아주 아주 굉장히 특별한 예, 우리 평화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제 전해드려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 천국, 은혜라는 말을 처음에 우리 썼었어요. 전도 폭발에서도 은혜라는 말을 쓰고 교회에서도 은혜라는 말을 쓰는데 뭔가 은혜라는 단어를 들으면 유교, 불교, 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는 은혜 갚다. 예, 좀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값없이 받는 것이 은혜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그냥 천국으로 사용을 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예. 네, 이렇게 다음 페이지 펴보시면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천국 페이지가 나옵니다. 소식자에서도 한번 보세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천국은 네, 이렇게 황금으로 되어 있고 번쩍번쩍 빛나는 자수정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전하고 싶은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여기에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대상자에게 이거 그대로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대신에 가장 기쁜 소식이니까 가장 기쁜 표정으로.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네,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자격 없이 돈도 필요가 없고 우리의 착한 행실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은혜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국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봉투 안에 보시면은 요 노란색 바탕이 되어 있는 요 선물 상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 천국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이 선물 한번 붙여볼까요? 하면서 붙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스티커북이 좀 작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오늘은 연습이니까 붙여보세요. 예, 이렇게 천국, 네, 네, 이렇게 붙여보세요. 네, 천국 페이지에. 예, 오늘은 그냥 가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붙이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붙인 다음에 천국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예,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천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쵸? 예.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인간. 네, 까만색. 네, 까만색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예, 왜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현했을까요? 네, 죄 때문에. 예,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 보통 죄라고 하면 네, 제가 죄가 어떤 것이냐 이렇게 여쭤보면은 다 뭐 강도나 도적질이나 살인이나 뭐 이런 나쁜 행동을 하는 게 다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쵸? 예, 맞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나쁜 행위를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 공경이나 이웃 사랑처럼. 네. 여기에서 다 찔리지 않으세요? 네. 저는 항상 찔리더라고요.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구나. 네. 그리고 또 드러나지 않는 나쁜 생각이나 나쁜 마음을 먹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이 세상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이렇게 죄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리면 아유, 나는 그래도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간혹가다 한 명 있어요. 간혹가다. 예, 정말 이 해맑은 얼굴로 그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아,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있어요. 근데 99%는 뭐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동의하세요. 그래서 나쁜 행위만 죄가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고 나쁜 생각이나 나쁜 마음, 나쁜 말 이것도 다 죄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그 글씨 혹시 보이세요? 네, 인간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 모두는 죄인 건져낼 수 없는 것. 네, 여기 인간 부분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므로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어요. 예,
깊은 바다에 저기 누군가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예, 깊은 바다에 빠진 사람은 절대 이렇게 스스로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누군가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해요. 예, 그래서 죄 스티커, 예, 까만색 이 쇠사슬 죄, 예, 스티커 있으시죠? 봉투 안에. 네, 이것을 이렇게 옆에다가 붙이겠습니다. 이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죄. 네. 그 봉투 안에 요상하게 생긴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손가락 깍지 혹은 손가락 덧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요거를 이렇게 양옆 손가락을 넣어서 끝까지 손가락이 닿을 때까지, 예, 닿을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예, 다 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빼보려고 해보세요. 잘 안 빠져요. 예, 힘 센 분들은 빠지기도 하는데요. 잘 안 빠져요. 누군가 옆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예, 큰일 났네요, 이거. 다 안 빠져서. 예, 다시 이렇게 하면 빠지긴 하지만 이거 본인 스스로는 이 덫에서 빠질 수가 없어요. 누군가 도와줘야지만 이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죄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 주일학교 아이들 이거 하면요, 이거 다 부러지고 뭐 난리 나요. 너무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이렇게 구속한다는 거. 예, 이렇게 손가락 덧까지 해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하얀색 페이지. 네, 하얀색 페이지. 예, 하나님 페이지의 왼쪽에 있는 주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은 저도 오해했었거든요. 죄를 짓는 저를 미워하시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십계명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막 무섭고, 막 교회 한번 빠지면 막, 막 목사한테 또 혼날 것 같고, 막 무서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제가 짓는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부모님이 무조건 자녀를 잘못하는데도 혼내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너무 이렇게 억압하고 혼내기만 하면 위축돼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존감이 펼치지 못하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부모들도, 하물며 우리 부모들도 사랑과 공의를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옆에 한쪽에는 이렇게 하트 스티커,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네. 그리고 한쪽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 사랑이 하나님만.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착한 사람은 다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많이 반대 질문도 하고 하세요. 예, 근데 하나님은 나는 사랑하시지만 내가 짓는 죄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고, 예, 그래야지 이 사랑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표현된다는 거를, 예,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 전도폭발에서는 이렇게 이 타임에 한번 어르신들이나 대상자에게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려요. 예, 그래서 혹시 그 제일 연세 많으신 우리 리더님이 어느 분이실까요? 예. 혹시 6.25를 겪어 보신 예. 6.25 때 혹시 몇 살 정도 되셨었나요? 예. 6.25 때 몇 살 정도 되셨었어요? 아, 4살. 혹시 기억이 나세요? 아, 예. 저희 그 작은 시아버님이 아직 계시는, 저희 이제 시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이제 작은 시아버님은 아직 계시는데, 예, 명절 때마다, 예, 만날 때마다 6.25 얘기를 해주세요. 예, 그래서 황해도가 고향이셨는데, 예, 황해도에서 배를 타고 쌀가마니를 배에 싣고 가다가 그게 빠져서 바다에 빠지고, 그래서 백령도로 갔다가 인천으로 갔다가 막 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님 만나면 아버님 오늘은 백령도까지 갑니까? 인천까지 갑니까? 네, 여쭤보는데 예, 그 가장 6.25 때 힘들었던 게 이렇게 배고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너무 배고팠다고 한 17살 정도 되셨었는데 예, 전쟁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식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군인들도 먹어야지 전쟁터 나가서 싸우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전쟁통에 자꾸 식량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장군이 화가 났어요. 어? 이 가장 중요한 식량이 없어진다니 이게 말이 안 된다. 예, 그래서 이제부터 누구든지 이 식량을 훔치다가 잡힌 사람에게는 끔찍한 채찍질을 가하겠다. 그 채찍을 맞으면 죽어요. 예, 그런 이제 딱 선포를 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부하가 달려옵니다. 장군님! 그러면서 어?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은 그 도둑을 잡았다는 거고 슬픈 소식은 그 도둑이 바로 장군님의 어머니라는 사실입니다. 장군은 고뇌에 빠졌어요. 늙으신 어머님에게 채찍을 가하면 어머님은 돌아가실 것이고 그렇다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군기가 서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 형을 집행해야 하는 날 그 장군은 모든 부하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부하에게 명했어요. 어머니 대신 나에게 채찍을 가하라. 장군은 어머니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공의를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신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요, 막 너무너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네. 막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 막. 네. 저희가 막 그걸 연극으로 꾸며서도 막 보여드려요. 예,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그 어르신들한테 역할도 막 드려요. 막 서로 우리가 막 장군을 때리는 역할 하거든요. 근데 주로 장군을 이제 목사님께서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막 권사님들이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저희가 이렇게 잘 전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는요. 혹시 대상자가 이렇게 글을 읽을 수 있는 분이면 한번 읽어보세요 하시면 좋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성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스티커에 보면 십자가 스티커가 있어요. 예. 예. 빨간 스티커 있죠. 이거를 여기 죄 위에 붙여주세요. 우리의 인간인 우리의 이 죄를 예수님께서 죄 위에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죄가 가려지죠. 네. 네, 죄 위에다가. 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셔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덮어졌습니다. 예. 어,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이 천국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네. 예, 믿음 페이지, 그 다음에 요 파란 페이지, 믿음 페이지 펴주세요. 네. 그래서 믿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는 참 믿음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구원받는 참 믿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의지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인생이라는 깊은 바다에서 우리가 풍랑을 만나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떠다니는 제가 의지하는 이 나무 토막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돈을 의지했어요. 돈이 있으면 우리 애들도 잘 키울 수 있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뭔가 교회 헌금도 좀 많이 하고 그럼 뭔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돈을 막 의지했어요. 그리고 젊었을 때는 건강을 의지했어요. 내가 이렇게 젊은데 못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그럼 막 건강을 막 의지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믿음직한 남편을 의지했어요. 남편 언덕에서 잘 비비고 살면 애들 잘 키우면서 살면 되지. 제가 열심히 이 나무 토막을 막 의지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예수님이 던져주신 이 튜브가 아니죠. 이 나무 토막을 버리고 예수님이 던져주시는 이 튜브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나무 토막 너무 작나요? 한번 앞에 나와서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 한번 나무 토막 버리시고 이 튜브를 한번 잡아보실 분 앞으로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나와 보세요. 네. 제일 우리 젊으신 리더님이신가요? 네. 아니 무엇을 버려? 의지하 사람 의지하고 세상의 인정, 명예 의지한 것들 버리고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선물 받아가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보다 더 이렇게 힘차게 던지시는 분 많이 못 봤는데 또 던져보실 분 던져보세요. 멋지게 우리 권사님 한번 앞에 나오셔서 던져보시겠어요? 나오세요. 저는 저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날라갔어요.
아주 우리 권사님 확실하게 버리셔가지고요. 예. 예. 우리 또 질 수 없잖아요. 항상 제가 홍 청홍도 아니지만 한 번 더 우리 용기 내서 예. 근데 고개 아 그래요? 한번 네, 앞에 나오셔서요. 네, 저도 제 자신을 많이 의지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버리겠습니다. 네.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다 이제 수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 이게 만약에 효과가 좋다 싶으시면 예, 이것도 만들어서 같이 해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이게 결단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또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정말 예, 힘껏 던지시고 이게 예수님이 탁 던져주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예,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참 믿음입니다. 네, 그래서 그 스티커가 있어요. 그쵸? 네, 이 튜브 스티커를 저 예수님 손과 가능하면 잘 연결해서 예, 붙여주십시오. 나무 토막을 가리고 내가 의지했던 것을 가리고 예수님이 던져주시는 예, 이 튜브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 다 튜브 붙잡으셨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다 전했어요. 어느 순간. 네, 재밌게 웃고 같이 하면서 우리가 천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예, 선물이라는 거 예, 말씀드렸고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짓는 죄는 미워하셔서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데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 해결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나의 죄값을 우리 모두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이 구원받는 참 믿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했어요. 예, 이제는 이제 결신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초록색 결신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때 정말 같이 전도하러 가신 분들은요, 예,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 결신 파트 전할 때 방해가 참 많아요. 예. 그 이번 달에 저희가 이제 그 용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부동산 태영 부동산 하시는 사장님께 복음을 전하는데 딱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딱 하니까 손님이 벌컥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꼭 딱 그 타이밍에 근데 손님이 들어왔으니까 장사하시는 분인데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순간 당황했는데 이 사장님이 그분께 5분 있다 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결신 끝까지 결신 질문했고 예, 영접하셨고 결신 기도까지 잘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신할 때는 꼭 옆에 같이 전도를 가신 분들은 방해가 없도록 그분이 마음을 열었을 때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꼭 옆에서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요거를 할 때는요, 그 마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분께 이렇게 천국 선물 받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예,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결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한번 읽어볼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네,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죠. 네, 그러면 막 축하드려요. 이렇게 막 축하해드리면 되고요. 이제 나는 아직은 못 받겠어요. 뭐 혹은 그거 내가 선물 받으면 이거 나 교회 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반응이 많으세요. 네, 그러면
그거는 차차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이 선물을 받길 원하시는지 네, 거기에 조금 집중을 하세요. 너무 막 푸시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분께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십니다. 그래서 아, 이게 맨날 뭔가 교회에서 와서는 교회 오라는 소리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와서 나한테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라고 하네. 그리고 이제 잘 안 받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좀 예화도 많이 들어요. 뭐 오늘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했는데 분명히 오늘 비가 온다고 했어요. 근데 우산을 가지고 나가시겠어요? 안 나가시겠어요?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께서 우산을 갖고 나가셨을 때 비가 안 올 수도 있지만 우산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언제든지 비가 오면 우산을 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아니면은 처음에 은혜 부분 그냥 값없이 주시는 거래요. 선물은 그냥 받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권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날 안 받으셨더라도요, 다음에 또 전하시면 됩니다. 보통 전도 폭발에서는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런 깊은 관계 속에서 복음을 최소한 7번에서 8번은 전해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막 이렇게 짧게 뭐 혹은 뭐 지나가면서 최소 한 23번은 전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하는 게. 그래서 아, 내가 오늘은 8분의 1 했어. 또 하나님께서 좋은 분을 그분께 보내주셔서 그때는 꼭 결신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이렇게 갱년기가 돼가지고요, 손가락이 아파서 물병을 잘 못 따요. 많이 그러시죠? 그럼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따요. 그럼 저희 딸한테 야, 네가 따봐. 우리 딸이 엄마 이 기운이 없어 뭐 안 따져. 큰애한테 또 네가 좀 따봐. 안 돼요. 내가 아빠한테 갔어. 아빠가 한번 팍 따지거든요. 아빠가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조금씩 열어놓은 거예요. 저는 그거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오늘 복음을 이렇게 잘 전했으면 한 8분의 1 돌려놓은 거예요. 그게 팍 터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물 받으시겠습니까? 하신 분은 그래서 받겠습니다. 그래서 혹은 저희가 막 약간 얼렁뚱땅 넘어도 가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갈등을 할 때, 그래서 선생님 여기에 이렇게 천국 선물 스티커가 있는데 금빛 나는 요 천국 스티커 있잖아요. 요거를 선생님께서 선물 받기 원하시면 요게 선생님 내민 두 손에 한번 붙여보세요. 이렇게. 그분이 좀 부끄러워서 결신을 못 하시곤 할 때 요 스티커를 붙이면서 결신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선생님 요 요 선물 상자 받길 원하시면 요 손에다가 한번 붙여 보시겠어요? 그래서 결신을 한번 유도해 보세요. 한번 붙여 볼까요?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뭐 결신 안 하신다고 하신 분도 스티커는 다 붙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자꾸 이제 본인의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처럼 자기 결신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요거 한번 위로 손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저희가 해요. 자꾸 표현을 하시게끔. 그리고 나서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선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막 박수. 우리 박수 쳐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진심으로 저희가 축하를 해드리고요. 선생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손 모으고 이렇게 눈 감고 하는 거 힘들어 하시면 눈 뜨고 그냥 눈 뜨고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 하고 그분이 한마디 하고 영적 기도를 따라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하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영적 기도 하시면 이제 입술로 고백한 걸로 저희가 이렇게 인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외우시면 좋고요. 안 되면 어디 적어 가셔도 돼요. 요 책에다가 적으셔서 많이 필요하시면 이제 목사님 책 제작할 때 영적 기도는 넣어주시면 그냥 같이 대상자와 읽으셔도 좋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고 같이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간단하지만 즉석에서 양육을 저희가 해요. 이렇게 딱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 뿌려진 씨앗이 조금이라도 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우리가 자녀를 응애하고 이제 우리가 딱 태어나면 이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선생님의 믿음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믿음이 잘 자라려면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방법도 또 제가 이제 나눠드린 거기 안에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손가락으로 기도하는 거 혹시 아세요? 아주 간단한 거, 그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원하는 것 다 말씀드리시고 나도 모르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말씀드리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 가르쳐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건강한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셔서 예배하면 믿음이 잘 자랄 수 있어요. 저희 교회는 주일날 10시에 예배가 있는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선생님 댁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제가 차 가져가서 이렇게 교회로 모시고 올게요.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교회 여러 모임에 참여하셔야지 또 믿음이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셔야 믿음이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제가 나름 그래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한다고 생각했는데 전도는 항상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내가 전도하면 막 거절하면 내가 상처받을 것 같고 그 사람이 내가 전도하면 부담스러워서 이제 나를 좀 멀리할 것 같고 막 혼자 그렇게 생각해서 전도는 제일 마지막으로 했는데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전도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이제는 이제 그 마음껏 전도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무엇보다도 저의 영육의 강건함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그 나의 믿음이 건강해진다고 생각했는데 전한다는 것이 그 내 말소리가 내 귀에 다시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다시 계속 듣는 거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복음을 계속 듣는 거라서 내가 자꾸 나를 되돌아보게 되고 그런 거구나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나의 영적인 유익에 너무너무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도 우리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예배 참석 약속 다시 한번 하시고 혹시 뭐 기도 제목 있으세요? 어디 뭐 무릎이 아프세요? 뭐 허리가 아프세요? 이렇게 해서 기도 제목 물어보시고 같이 마무리 기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뭐 주일날 몇 시에 뵙겠습니다 하시고 마무리 하시면 이렇게 그 아주 쉽고 재미있게 복음을 이 복음 스티커 책을 통해서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거는요. 보통 우리가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안녕히 계세요 이제 이러고 오잖아요. 그럼 대상자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뭐 예수님 뭐 얘기한 거 같고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좋은 게요. 이거는 저희가 선물로 드려요. 그러면은 집에 놓으시고 그림책이니까 다시 그리고 내가 붙였던 스티커잖아요. 그래서 두고두고 보시고 막 가족 식구들한테도 막 보여주시고 손녀딸한테도 보여주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대상자한테 이거 선물입니다. 하나님 선물 받으신 것도 기쁘시겠지만 이거 제가 드리게 갈게요. 이러면서 선물로 주시고 오시면 됩니다. 네, 이것으로 이거 마치겠습니다.